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마자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10명의 눈병 환자가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에 굉장히 궁휼한 마음이 가슴에 생기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가는 그 길에서 한 명씩 내 몸이 나았다, 내 몸이 나았다, 내 몸이 나았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니까 10명 모두가 그 문둥병에서 노연함을 받은 것입니다. 10명이 다 치료함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각자 집으로 흩어지고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자 민족 혼합 정책에 순응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탓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 선생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되었다라는, 영적인 구원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른 9은 육체의 질병은 치료를 받았으나 영적인 질병은 치료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9명의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기는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신앙의 낙오자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그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한 신앙의 낙오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낙오자가 될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낙오자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11조를 많이 냈고 감사헌금을 많이 냈고 나는 구제를 많이 했고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고 다른 집에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그들을 도와주었어.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의 문제가 생겨지면은 거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금을 내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체험을 감사함으로 받고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섬기는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일이 있지 아니하면 불평이 쏟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과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메마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지 병고침이었지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의 성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또 부부와 이렇게 가족의 갈등과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삶 가운데 평안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감사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분들이 저 교회 다녔어요. 전에는 저도 예수님 알아요. 전에 교회 잘 다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다니시죠? 네, 시험 들어서요. 교회 나가니까, 목사 설교가 별로라서요. 교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빠요. 뭐 이러면서, 안 다닌다고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글쎄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리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였지요. 메리리드 선교사는 본국을 떠나 인도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있었는데 그녀는 한 가지 고민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쌍한 처지에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해나가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프지가 않잖아요. 건강한 몸이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고원 주둔소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전혀 낫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본국, 미국으로 송환되어서 정밀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손가락이 점차 감각을 잃어갔고 얼굴에는 반점 하나가 생기더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의사는
그녀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메리 리드는 곧 알게 되었죠.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는 안쓰러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메리 리드는 그 말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인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돕고 싶어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나병이 걸리기를 원했을까요? 메리 리드는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병 환자들을 실체적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던 나병 환자들, 그녀의 마음을 간절히도 국률로 채웠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것이 감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을 주어도 때로는 절망을 주셔도 그곳에서 감사할 때 그것이 참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은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 깊은 곳에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또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과 어긋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는 이웃과의 불편한 감정에 해독되어 있죠. 어떤 민족은 감사를 표현하는 형식이 없이 그냥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만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개 민족에게는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한 형식이 있으면서 덜어는 매우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마찌족은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풍속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 머리를 거의 땅에 닿기까지 숙이는데 이는 남의 은혜에 대하여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병아리들이 작은 껍데기와 껍질과 티까지 부스러기까지 개걸스럽게 다 쪼아 먹고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주둥아리를 닦아내는 모양을 본따서 한 말입니다. 병아리는 잠시라도 멈추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저 먹는 것만 찾기에 바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익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있습니다. 시치미를 떼는 것을 빗대어서 입을 싹 씻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에 대하여 시치미를 떼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감사한 일을 해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감사는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은 구원과 축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가족이 혹시 없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추석을 지나가는 동안에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받은 은혜를 더욱 깊은 구원과 깊은 은혜 속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받은 감사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죄의 자유에서 멈췄지만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은혜만 받고 떠나버리는 9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는 한 사람입니까? 감사 없는 신앙은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은 은혜를 완성시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서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